오늘 살펴볼 말씀은 아까 우리가 암송 말씀으로 드렸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그분의 사역에 전심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헌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아니면 직장에서 사람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계시다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조금만 불리해 보이면 직장을 떠나려는 기회주의자들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시간과 재능과 정성을 다하여 조직에 헌신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묻는 제가 어리석죠, 그죠? 제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이유 없이 후자일 겁니다.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들이 젊음과 시간, 재능을 전적으로 바쳐주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가족은 서로 가정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아주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시 성도들이 좀 더 교회에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주기를 바랍니다. 열정과 헌신 없이는 발전도 성장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헌신되지 못한 군중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신 고마운 분 정도로 믿고 이해하는 것은 영적인 삶의 첫발도 딛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혼의 구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 더욱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단지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복음의 10%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의는 뭐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에요. 여기 적어놓으시고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도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그런즉 그는 자기의 육체에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헌신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 헌신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정의를 내려봅니다. 첫 번째, 헌신은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자신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바치든지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가 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책인데 개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말한 후에 12장 1절에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가에 달려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인의 권유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의 체면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헌신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말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을 때 시작부터 잘못된 동기로 믿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헌신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은혜로 대하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헌신을 말할 수조차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헌신의 근거를 살펴봐야 돼. 헌신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러면 헌신의 근거는 뭐냐? 신자는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주님의 권리에 근거한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신자가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기 위하여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사신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구속을 받은 연고로 주님에 대해 우리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사신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피로 사신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흘린 보혈은 곧 그분이 지불하신 대가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권리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 봐요. 어떤 사물에 대하여 값을 치른 자가 권리를 갖죠. 그죠? 내가 이렇게 가게에 가서 돈을 주고 뭘 샀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의 권리야? 이 물건에 대한 권리는 돈을 낸 사람에게 있죠. 그렇죠? 제인이가 슈퍼에 가서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어. 그럼 그때부터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제인이한테 있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서 사신 사람들이고 주님이 최고의 대가,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해서 산 자임을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금이나 은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근거,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주님의 권리가 있다.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다. 두 번째 헌신의 근거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의무감만으로는 온전한 헌신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살아요. 저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잘해줬으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는 길게 똑같은 마음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인해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사랑. 우리가 헌신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자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도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의해 만짐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든 이런 헌신의 냄새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또한 헌신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헌신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헌신한 사람 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멀리 먼 지역으로 선교를 떠납니까? 누가 아프리카로 아마존강 유역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를 떠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볼 때 헌신은 자연적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제 몸밖에 드릴 게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했고 주님의 권리로 인하여 우리는 다만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게 되면 여러분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으로 인하여 산출된 주님의 권리가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속에서 보여진 사랑도 우리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한다는 것이죠. 헌신의 근거는 권리만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요. 헌신의 근거는 합법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합법적인 권리를 알거나 사랑의 격려를 받는 것을 그것만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헌신에 마땅한 이유를 알아도 얼마든지 헌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권리도 내가 알고 주님의 사랑도 내가 알아도 내가 헌신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고 주님의 권리를 본 다음 우리를 새로운 위치에 두는 한 가지 일을 이어서 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고 주님의 비싼 값으로 산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을 위하도록 모든 것에서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주여, 주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오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제 자신을 구별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가족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세상의 친구들과 흥청망청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건 나의 선택이에요. 그때 내가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딱 고정시켜서 주여, 이제 제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도록 제 몸을 구별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헌신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헌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되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제사장들의 왕국이 된다,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당신을 섬길 수 있는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헌신하는 나라가 되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12지파가 있었지만 12지파가 모두 성직을 받은 건 아니었죠. 오직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민수기 3장 11절 한번 열어보시죠. 민수기 3장 11절로 12절 열어보십시오. 민수기 3장 11절로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태를 여는 곧 처음 난 자를 대신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그리고 그 많은 레위인 가운데 오직 아론의 일가만이 성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아론의 집안에 속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된 자이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죠.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집에 속한 자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들에 씻으신 다음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아론의 집만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까이 하는 애인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에 속한 사람들이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릇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대하는 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경에 대하여 문외한이고 근본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내어놓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대하셔서 그분의 일에 여러분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께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형제들 가운데 이 부분을 극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나 좀 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는 교회마다 그런 것들을 인도하는 형제들한테 이렇게 제시했다가 거절을 당해서 많은 교회들을 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헌신, 섬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한 영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강찬재 형제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대전교회 와서 설교 훈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이사가서 평택에서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도 멀리에 있는 다른 킹게임지형의 교회에서 사역자가 필요할 때 사역자의 기도 가운데 이 형제를 떠올리기 위해서 부사역자가 부사역자로 있다가 진해 이제 선교사가 미국으로 연세가 많아져서 돌아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역자로 청빙을 받고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반면에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했던 형제들 보면 제가 딱 한 게 그거예요. 나가서 이런저런 모양의 교회에 간판을 달고 교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헌신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내가 길이 안 열리면 서운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 부르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동기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보겠다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잘 아는데 나를 안 시키냐. 저렇게 현찮은 형제들은 시키면서 그죠? 이러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딱 한 것이죠. 성령은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 영광과 아름다운 것임을 알려줍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움을 주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분을 섬기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헌신이 우리가 선택받은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거나 우리 자신에게 무슨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 같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은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높이 올려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가장 큰 희생이 필요하죠. 그러나 헌신 안에는 이런 냄새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냄새가 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실제적인 헌신의 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헌신의 과정을 거쳐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9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그 뒤에 너는 그 순양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볼에 바르며 또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며 제단 위에 돌아가며 그 피를 뿌리고. 자, 지금 이게 성직을 받드는 사람들을 위한 위임식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의 장면은 첫 번째 순양을 잡은 뒤에 또한 두 번째 순양을 잡아야 합니다. 이 순양을 잡아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일은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겁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연합했으므로 이제 나는 이 피가 이미 나의 귀와 손과 발을 거룩히 구별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구속으로 인하여 말을 듣기 위한 나의 귀는 하나님을 위하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 귀에다 닫고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의 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한 나의 손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하고 걷기 위한 나의 발도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오른 깃볼에 피를 바르고 나의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나의 귀와 손과 발이 온전히 주님의 사신바되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구속됨을 인하여 오늘부터 나의 이 두 귀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구속됨을 인하여 오늘 이후부터 나의 두 손이 두 발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속받음으로 인하여 내 전체가 당신께 속하고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짐승의 피가 발라진다는 것은 권리의 표시이자 사랑의 표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값은 여기에 피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사랑도 여기에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온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온몸에서 이 피의 권리를 시인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온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바름은 뭘 의미하느냐? 구별됨을 이야기해요. 구별됨.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값을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해진 자다.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깨끗하게 된 자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이 성도예요. 근데 구별되었지만 보세요. 드려지지 않으면 구별된 다음에 드려짐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구약시대에 이제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양의 피를 받는 대접이 있고 그것은 반드시 그 대접은 속죄 양의 피를 담도록 구별됐어요. 그죠? 다른 그릇과 구별됐어요. 그 성전에 갖다 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양의 피를 담는 그 그릇에다가 만약에 제사장이 오줌 매렵다고 해서 오줌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 대로 쓰지 못하는 거죠. 그죠? 구별되었다면 이제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인식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드려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다음에는 드려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 각 지체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몸의 각 부분들, 즉 손, 발, 입, 눈, 귀 등 신체의 각 부분들이 다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별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날강도라는 말을 잘 쓴다고요. 만약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이 자전거나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러분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자기 거라고 쓰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 날강도 같은 놈이라. 날강도 같은. 근데 우리가 날강도일 때가 너무나 많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은 주님이 갖고 계시죠. 근데 그 주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써. 내 정욕을 위하여 내 몸을 써. 날강도야, 날강도. 우리의 자전거나 우리의 물건만 가져가는 사람이 날강도가 아니라 우리가 날강도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몸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나를 위하여 쓴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의 발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약한 자와 쓰러진 자를 돕기 위해 우리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손을 도박, 도둑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찾아내도록 눈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려운 형제들을 향해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 역시 늘 열려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자신의 것이었을 때는 닫든지 돌리든지 막아버리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주님의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과 혀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힘과 위로를 주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스케줄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의라는 뜻이지 헌신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이죠. 종의 시간은 곧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이란 바로 나의 시간이 주님께 내어 드린 거예요. 주님은 시간을 되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시간을 되찾으라. 이런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바깥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걷고 시간을 되찾으라. 그래서 순간순간 그 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든 소유든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사용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일생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나는 몸 전체를 드린다. 오늘 이후 나는 나의 귀는 주를 위하여 듣고 나의 손은 주를 위하여 일하며 나의 발은 주를 위하여 달린다. 나의 두 귀는 오직 주의 말씀만 듣고 나의 두 손은 오직 주의 일만 하고 나의 두 발은 오직 주의 길만을 달린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주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만지고 주님의 권리를 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분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자 하나님이 사온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주를 힘입어 연락된 사람이오니 주님을 섬기는 큰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헌신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헌신의 목적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헌신의 결과는 섬기는 거예요. 시중 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의 목적이 하나님의 시중을 들기 위한 것입니다. 시중 드는 것은 반드시 고생스럽게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중 드는 일은 곧 그분께서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고, 그분 곁에 있으라고 하면 곁에 있고, 그분이 달리라고 하면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시중 들기 위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꼭 강단 위로 달려가거나 황폐한 곳에 가서 전도해야만 그분을 시중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강단 위로 올라가라고 하셨다면 그는 도리 없이 강단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황폐한 곳에 가라고 했다면 그는 도리 없이 그곳에 가야 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해 쓰지만 무슨 일을 하는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시중드는 것이지만 무슨 일을 하는가는 동일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각자 필요한 곳에 위치시키기 때문에 하는 일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할 말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한 사람은 이제부터 주님의 요구가 첫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일생의 길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아무것도 함부로 행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은 충실히 일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지 말고 마음껏 놀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충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따라야 할 것이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은 사람이 얼마나 무엇을 드리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허락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헌신의 길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헌신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같이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을 드리는 일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권위를 얻는 것은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영광인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는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헌신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주님의 권리도 압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헌신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에요. 우리 안에 죄와 연합된 성품인 육신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를 알죠?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 하나님은 시리아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게 죽어도 싫어.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은 주원이가 성경을 읽는 건데 주원이의 원함은 그 시간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요나, 육신.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헌신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 그러면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데 나는 그 시간에 놀고 싶다. 세상을 사랑하면 헌신할 수 없어요. 세 번째, 헌신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몸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해. 그래, 내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경배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믿음으로 딱 무장된 사람들의 태도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혹시 복음을 전하러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읍시다. 헌신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헌신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은 헌신한 무리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사사기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주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지휘하는 권한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목숨까지도 주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100% 내어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헌신된 자에게 향하십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에게로 향함은 그들이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하였기 때문이니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여러분, 헌신은 감동적 충동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헌신은 우리 자신을 다스릴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고 영원히 내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아야 그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빛비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굴 보낼까 하는 하나님의 초청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